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30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노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보이는 자만이 따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조금 이상한 점 하나가 있어요. 뭐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면 의문이 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이제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자신의 앞쪽을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또는 주여 이 말은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를 질러요. 여기서 이 큰 소리를 지르다라고 되었으면 우리나라 해석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워너크라초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비명을 지르다요. 이야 막 악을 쓰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놓치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막 악을 쓰고 막 소리 악을 쓰면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악을 썼는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 이씨 조용히 안 해? 막 조용히 시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긴급하고 절박하니까. 더 악을 씁니다. 악을 써요. 똑같은 반복을 합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그런데 제가 의문스럽게 여기는 것이 3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맹인이 그렇게 악을 쓰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돈 좀 더 달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당연하죠. 눈이 뜨게 해달라고. 지나가는 애들도 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막 소리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당시 율법상에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게 그들의 율법상의 습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습관. 그런데 만약에 죄의 결과인 눈을 어떤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맙니다. 죄가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것이 돼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보세요.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고칠 정도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아마 자신의 눈을 만지는 따뜻한 온기를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율법 사회인 유대 사회에서는 그 아이의 눈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신 나머지 그들의 눈에 손을 대서 고치실 정도예요. 그런데 묻는 거예요. 32절에서 야 내가 널 뭐 해줬으면 좋겠니?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주석들을 달 때 일반적으로 해석을 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건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병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장애를 갖고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 그 연약함이 낫거나 병이 낫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오래되면 그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이 핑곗거리가 되어서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남의 도움을 받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았던 인생들을 살아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내 질병이 낫고 내 연약함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요. 이 맹인들도 눈이 띄어지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 이것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눈을 감고 남들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저 길가닥에 앉아서 한 푼 줍쇼 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이 띄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고백하듯이 만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병자들이, 특히 오랫동안 그 병에 있던 사람들은 겉으로는 세상의 사람들, 야, 그 병 나아야지 그러니까 병 낫고 싶어요. 그런데 속마음은 진심으로 그 병이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낫기 원하니? 앞으로 열게 될, 내가 너에게 열어주는 새로운 인생을 마주서서 살아갈 결심을 정말 하고 있니?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여러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 드려서 정말 고침받거나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막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외에는 이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분명하게 느끼고 외치듯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다면 결과가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환경이 열리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며 열어준 인생들을 담대히 살아가야 되는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했어 그래 놓고는 아닌 게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너 정말 낫기 원해? 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 라고 하는 기적의 관점만으로 보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3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 다음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복음서의 3분의 1이 기적에 관한 기사예요. 복음서는 3분의 1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적적으로 자신의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기사가 바디메오 한 사람이라든가 한 맹인이라든가 조금 기사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낫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직 여기가 처음입니다. 뭔가 성경은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한테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오지 마. 너희들한테 너희 가족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증인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성경은 이 두 사람은 예수를 따랐다라고 일부러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이 맹인 두 사람이 두 번이나 반복하여 부르짖는 소리는 주여라는 것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이에요.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즉 성경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님 두 사람은, 장님이라고 그러면 요즘 안 돼요. 맹인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소문에 의한 고백일 뿐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희망을 갖고 있고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이 사람 예수를 만나면 그 소문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을 만나면 내 병이 나았을 거야.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이때까지 살고 왔습니다.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들었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병이 낫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그 소문 속의 주인공을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눈이 뜨이게 합니다. 우와,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에요. 따랐다. 오직 보이는 사람만이 따릅니다.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소문 속의 주인공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자신의 부르짖음, 어리석어 보이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삶의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는 보는 자만이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들의 삶으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세계, 그들의 비참하고 정말 볼 것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 속으로 걸어왔던 예수님의 세계에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세계 속으로 걸어갔다. 이것이 따랐다. 걸어서 들어갔다. 쫓았다. 동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영의 눈이 열리자 하나님의 세계를 달려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에 쟁쟁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전문가는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소문에 불과했어요. 전혀 자신의 삶에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는 겁니다. 그날도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막 달려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세요.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3일간.
3일 있다가 그의 육신의 눈이 띄어지는 순간 그의 영의 눈도 띄어집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예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2000여 년의 역사 동안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복음의 증인은 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여야 따라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내가 여기 강단에 서서 아무리 외쳐도 소문입니다. 소문.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보인다라고 하는 주제를, 단어를, 키워드를 가지고 보이는 자만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에서 고난 얘기 많이 합니다. 고난, 슬픔, 고통,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실제로 우리들의 인생은요, 고난, 고통, 허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는 없어요.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 고통으로 충만한 세상, 허무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말로 닿을 수 없는 희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설교하지 않고는,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얘기했어요. 억눌린 자, 갇힌 자, 가난한 자에게 해방을 주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노인받게 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야. 예수님도 스스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알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의 전부입니까?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인 기적과 치유와 가르침은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어지지 않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던 그 메시아의 사역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의 임금으로 끝난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없어도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 필요 없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림을 보여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는 삶은 영원한 거야 라고 그 영혼을 가리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일 거예요. 병 고침 받고 건강하게 잘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림을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서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그냥 가족끼리 알콩달콩하게 살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32절에 만약에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면 이 32절에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예수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인간은요, 누구나가 가슴 한켠에 아우성 하나쯤은 갖고 삽니다. 해결되지 않아서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어두운 뭔가 하나, 불끌러 같은 불 같은 거 하나를 가슴에 안고 삽니다. 사람들한테 외치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더듬더듬거리면서 찾고자 하는 무언가 하나를 갖고 삽니다. 여러분, 그 엉금어리 같은 아우성이 돈 많이 벌면, 건강하면, 장사 잘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박수 좀 쳐주면 없어지던가요? 명품백 들고 멋지다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그러면 없어지던가요? 이 세상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인생을 조금만 살아본 사람이면 정말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거 손에 넣으면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거 아마 한두 번씩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을 겁니다. 다 소용없는 것들이라는 거 압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근원적인 결핍을 안고 태어나요. 죄로 인하여서 근원적인 결핍, 그것을 안고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내가 근원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허무함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얘기한다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지 않는 한 여러분은 끊임없이 마치 비늘과도 같이 이 땅의 것들에 얽매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헤매다가 그렇게 세상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먼저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결핍이 많고 부족하고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자인지 내 내면에 있는 소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그때 우리도 얘기해야 합니다. 주님,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보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아마 저희 교회 출석하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들어서 소문처럼 알고 있어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래. 뭐 천국 가나 봐. 참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갇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 바로 여러분의 눈은 이 세상의 것들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영원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의 눈이 띄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나한테 기적을 베푸시고 나 좋게 해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져 있다.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에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이 띄어졌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가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쫓지 않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100%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들여서 그분을 쫓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눈먼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살 거라고, 주님과 영원히 살 거라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동행하며 살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육신의 눈을 갖고는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무릎 앞에 진지하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세계를, 그 놀랍고 위대하고 경이로운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반짝거리는 브랜드백보다도 못한 영원한 세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세계도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썩어 없어질 옷보다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쫓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